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하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도 풍랑과 태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지인들과 함께 울릉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을 딱 계획을 잡고 성상봉도 올라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급작스럽게 10월 달이었는데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랴부랴 서둘러서 배를 끊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태풍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3박 4일 계획으로 갔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못 가요, 그 다음날 못 가요, 또 못 가요, 또 못 가요. 7박 8일 동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배를 타고 묵호항인가가 아니라 이 포항으로 와서 포항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게 되면 여행 일정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의 계획들도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태풍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다가왔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돈을 많이 벌고 아주 금이 찰랑하게 휘황차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가득 싣고 야 물고기 많이 잡았네 라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 배 안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타고 있었던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 가던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인생의 풍랑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살아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삶의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십시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우리는 태풍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라라는 말과 굴로라는 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이 굴로라는 단어는 아퀼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라라는 것은 동쪽 바람을 의미합니다. 아퀼로라고 하는 것은 북동풍을 상징합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2000년 고대 근동에서 해마다 초겨울 때에 엄청나게 세게 부는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유라굴라는 여러 가지 태풍 중에 하나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겨울 초기에 강력하게 불었던 계절풍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계절풍이 올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과 자기를 포송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백부장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 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죄수로 로마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당신이 전문가입니까? 내가 평생 동안 배를
타고 배를 운전하고 배를 몰았던 나는 선장입니다 하고 선장이 반대합니다. 선원들이 깔깔깔 거립니다. 결국 이 배는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다가오자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속 좁은 사람 같았으면 저래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거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뭐 풍랑이 다가오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태풍이 가는 대로 배가 두고 쫓겨가다가 17절에 보니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니 사공들이 이제는 급기야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그 안에 얼마나 존귀한 것들, 귀한 것들 많았겠습니까? 지금 이 금은보화가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배에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구들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19절에 배의 기구들까지 그들의 손으로 직접 다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누가는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절대 절망의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 안에 있던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갖다 내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내 말 안 듣더니 막 야단을 쳤을 텐데 사도 바울은 꾸짖고 야단치는 것보다 어떤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는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과 평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정적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을 텐데요, 화를 내고 짜증낼 수 있었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의 손에 주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태풍이 다가오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다가온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앞서서 먼저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출근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 쉬고 TV 앞에서 누워서 영화 보고 즐기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교회 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사에 나가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점점 극한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틀리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입술에 고백이 틀려지게 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긍정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276명이 타고 있는데 다 네 손 안에 있으니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드디어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되든지 사도 바울처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침마다 카톡으로 그날 읽어야 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도 읽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철에 나와서 주의 종들이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다가 주의 레마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압제해서 포송해서 저 로마로 끌고 가지만 나는 로마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주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갑니다. 적어도 사명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명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시작. 사명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걸려도 사명 있는 사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드디어 벌떡 서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긍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다 내다버렸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광풍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저 바다 위로 내려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우리 입술은 늘 긍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긍정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배는 바람에 밀려서 마치 나무 잎사귀처럼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을 칩니다. 우리도 환난이 다가오면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 배를 운전했던 경험이 풍부한 선장마저도 흔들립니다. 이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사람하고 배만 남은 상황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진 이 극한 어둠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줄 분은,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명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로마에 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한숨 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영어 성경에는 cry out to the Lord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cry out이라는 것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들으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만에 잠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을 좋은 데를 잡아주셔서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4시 35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령이 임재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면 분명히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호텔을 빠져나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너무나 잠잠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프런트에 전화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2.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진이 오는 거 전 처음 체험해봤습니다. 지진이 와도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쿵쾅쿵쾅거리면서 이거 내려가야 되나 이 안에 있어야 되나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 여기 있는 누가 가서 화산 폭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호주에 산불이 몇 개월 동안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는 조금 아는데요, 호주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고추장, 된장도 못 가져갈 정도로 아주 극심하게 자연을 보호하는 나라가 호주와 뉴질랜드입니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나자 헬기를 동원하고 바닷물을 퍼날렸지만 몇 개월째 타는 것 인간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 나는 것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뭄 한 번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비구름을 만들어서 물을 뿌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질병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건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실패, 고통 막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다가오는 어려움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성분들 임신했을 때 입덧이 나고 토가 나고 애를 낳는 고통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이사야서 이 41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삶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경험, 내 기술, 내 고집, 내 경륜 모두 바닷가로 다 빠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도 피를 뚝뚝뚝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파도길을 함께 가 헤치시며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11장 40절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성경에 펼쳐집니다. 그 당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쯤 되겠네요. 신학생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집에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여인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태풍을 만난 한 가련한 여인의 운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얼른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네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동네방네 가서 모든 그릇들을 빌려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자녀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무나 돈을 쉽게, 너 100m 직진한 다음 오른쪽 가서 땅을 팔아, 거기에서 돈이 나올 거다, 금이 숨겨져 있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왜? 일할 때에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잡념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잡념이 많이 생각날 때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설교 준비하자, 할렐루야. 목사가 하는 일은 설교 준비하는 거니까. 그러면 잡념도 떠나가고 오히려 그 근심했던 것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경우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아이고 남편이 죽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기름 한 방울이요가 아니라 얼른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빌려주세요, 빌려주세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가 기름을 따라주니 그 병을 가득 갖고 온 것들마다 다 차고 흘러 넘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할 때 시편 기자는 121편에 얘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도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의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입니다. 우리의 낙심은, 우리의 포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을 창충하는 처음 시작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적어도 하나님을 주일날 만나고 온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근무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사장님이 서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뒤에 누군가가 계시는 것 같네. 저분이 누굴까? 정치가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기업의 재계 총수도 아니요,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또는 함께 일하는 분들이 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생이 공부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왜 흔들림이 없지, 알고 봤더니 이 아이 뒤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한 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에 함께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손발이 묶여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도 바울이 풍랑 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선원, 선장, 선주, 백부장, 군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그들이 진짜 태풍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배 안에는 지금 4명의 다른 구성원들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죄인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진 백부장과 군인 아저씨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 말고 로마로 함께 소송을 당하고 있는, 함께 호송되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겠죠. 또한 사회에서 손가락받는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선장, 선주, 그리고 선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일종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둘러보시죠. 우리 삶의 현장들도 이런 대통령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죄수와 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전문가 집단이 있을 것이요, 또한 군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덜 두려워했을까요? 또는 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배를 탔지만 다른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저변에는 적어도 오늘 성경을 분석해 보면 두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리스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사도 바울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일하다가 가이와 함께 이렇게 투옥하게 됐습니다. 감옥을 가게 됐어요. 이때 이 믿음의 동역자 아리스다고는 함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갈 때도 동행합니다. 마지막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때도 동행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동고고락을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분이 누굽니까? 저는 그분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홈 미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 최근에 홈 미팅을 못하고 있지만 함께 기도로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오늘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는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늘 여행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무나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사도 바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눈이 엄청나게 나빴을 것이다, 또는 기타 등등의 질병이 있었을 텐데 누가가 함께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민 목회 섬길 때에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의 젊은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들은 여러 가지 비자 문제라든가 영주권 같은 것이 없으면 병원에 가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든지요. 조그만 약을 하나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나. 근데 진짜 낫더라고요. 무슨 약 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해열제 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을 아이들이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와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한 장만 더하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 되어 있는데 오늘이 2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의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요한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맞이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병약한 자들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힘을 합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 학자가 한국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교회, 정말 개 교회마다 부흥의 시즌을 맞이했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 중직, 재직들이죠. 그리고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힘들어졌을까요? 담임 목사님과 중직들과 특별히 장로님들이 싸우거나 둘러갈라지면
교회가 거의 갈라졌고요. 평신도들끼리 갈라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이 험난한 시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항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라굴라가 아닌 더 큰 광풍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합력하고 기도하기에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배는 항해사가 선장이 운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운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항해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백신을 만들고 치유약을 만드는 것 같지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우상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저기 적혀 있는 것 그대로 성령의 임재를 꿈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유라굴라보다도 더 큰 코로나19 이 광풍 가운데에 교회 가지마, 구원받지마. 마귀는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런 거 필요 없어. 축복, 뭔 축복이야.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재림 때 올라간다고 그렇게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구원받고 함께 성령 충만하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영광들을 믿음의 나래를 활짝 펴고 기도할 때에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유라굴라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이 광풍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긍정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야훼 하나님밖에 없으니 야훼 하나님만 붙드시고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험난한 인생길, 나그네 인생길 어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으신 그분이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손잡아주고 힘들 때 일으켜주는 분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의 교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동역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풍랑 앞에서도 어깨를 활짝 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한 주 동안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